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까지 교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디로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또함이 무궁하며 또 시대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 오시기 그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전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여기 초 1개의 불을 붙였어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개의 불이 붙고 그 다음에 3개 붙고 그 다음에 4개 붙고 크리스마스 날 되면 5개 불이 붙게 될 것이에요. 언더우드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자기가 본국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서두에 이렇게 썼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움의 조선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조선 땅이라고 이렇게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폴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영사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여기 인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온 사람들이 그거 신기해가지고 구경하느라고. 그 다음에 겨울이 돼가지고 거기 미국에서 온 그 사람이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타게 되니까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스케이트 타는 걸 구경하러 이렇게 몰려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800년도는 어두움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우리나라를 보게 될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땅이었어요. 캄캄한 이 조선 땅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하루하루 끼니를 못 때워서 그저 인사가 진지 잡수셨느냐고, 진지 잡수셨느냐고 밥 줄 것도 아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때를 제대로 못 먹고 살게 되니까 인사가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는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공산당이 이 땅을 쳐들어오고 너무 이게 사람이 안녕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그래서 이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어디 외국의 인사가 이런 인사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런 인사예요. 외국 굿모닝 이렇게 하지 뭐 어디 진지 잡수셨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아주 어려운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이제 메시아가 750년 후에 올 것인데 마치 지금 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쓰는 것처럼 그 앞으로 750년에 될 일을 아주 상세하게
직접 눈앞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해놓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대로 그 75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되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갈릴리 땅은 고통과 압제와 어둠이 덮여있던 이런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 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 갈릴리를 쳐들어와가지고 갈릴리는 그야말로 고통과 압제와 흑암의 땅, 이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으로 인해가지고 이 갈릴리가 완전히 어둠과 고통과 압제를 받던 이런 땅이 갈릴리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쳐가지고 그 갈릴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 나라를 물리치고 그리고 갈릴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란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에서 자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은 어디서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그들의 모든 이 난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저 앞에 750년 후에 있어지게 될 일을 미리 예언했는데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걸 벌써 75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해 놓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었고 성취되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흑암에 덮여있는 갈릴리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800년도에는 흑암이 덮여있는 이러한 땅이 이 조선 땅이었다는 겁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소망이 없는 땅, 이 조선 땅, 바로 이런 땅, 마치 그와 같은 땅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압제와 고통과 번민과 이런 흑암에 덮여있는 이 갈릴리, 그런데 거기에 큰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큰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이 거기에 비치게 되면 어둠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을 켜니까 어둠이 다 물러갔어요. 여기 불을 끄면 어둠이 또 확 물러오는 거예요. 빛을 비추게 되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된 거예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희 그 동네 앞에 큰 냇가가 하나 있어요. 거기 냇물이 흐르는데 거기 가서 근데 먹을 건 없으니까 고기 잡아 먹으려고 바위를 들시게 되면은요, 그 밑에 고기가 있는 거예요. 바위를 딱 들시면 그 뒤에 바위 밑에 붙은 버러지가 베레벨 버러지가 다 있어요. 그러면 햇빛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 바위 그 버러지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요? 바위 밑으로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햇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대전 밑에 가면은 탑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탑정 가면은 탑정 호수가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에 제 친구 목사님 동생의 별장이 거기 있어요. 제가 거기서 하룻밤 자고 왔어요. 전에요.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이 완전히 유럽식으로 되어 있어요. 유럽의 무슨 성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앞에는 큰 호수가 있고
며칠 전에도 갔다 왔어 거기요. 근데 그걸 계속 오랫동안 묵혔다가 그것을 음식점으로 바꿨어요. 음식점 이름이 뭐냐면 알바노예요. 알바노.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가 얘기 들었는데 하루 매상을 1,000만 원을 더 찍는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집도 없어요. 허허벌판이요. 거기에 아무도 집도 없는 시골에 그 레스토랑을 하는데 어디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거기 와서 음식을 먹는데 세상에 그렇게 잘 될 수 없어요. 배 아파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도 2번 얻어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그게 맛있게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제가 그게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잘 되다 보니까 옆에 별장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별장 주인은 의사고 교수래요. 그런데 그 별장이 있는데 이쪽에 알바노 이 식당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주차장도 막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그 별장을 살려고 하는데 9억 얼마에 이제 그 싸게 9억 얼마에 주고 사기로 해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 수리해가지고 이제 식당을 함께 넓히고 거기는 이제 주인집 아들이 오고 주인집의 식구들 그 목사님 동생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제 잠을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팔게 됐는가? 그 교수는 그 교수 부인이 사모님이 거기 와서 있다가 우울증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거긴 다시 그 집 식구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장이 그 좋은 별장이 제가 가보니까 그 앞을 유리를 전부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호수가 쫙 보이고 지금 보니까 이 뭐야 갈대들 뭐 이게 억새풀인지 갈대인지 그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전부 다 꽃이 쫙 피고 있고 막 이렇게 물이 쫙 이렇게 멋있어요. 단풍이 다 들어 있고 그 물만 날마다 쳐다보다가 거기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걸 팔기로 해가지고 이 집이 9억 뭐 몇천인가 그렇게 샀대 그걸요. 그래서 이 주인집 아들이 그 식구들이 그 집에 가 자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냥 막 가위가 눌리고 뭐 막 무서운 꿈을 꾸게 되고 막 식구들이 가가지고 전부 뒤집어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오빠 목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이 그 집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데 귀신이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네가 왜 여기 들어왔냐 그 하니까 거기 물에 빠진 호수에 빠져 죽은 이 물귀신인 그 귀신이 거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가라 내쫓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식구들이 들어가 자는데 아무지도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오라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 덕분에 내려가가지고 대접 잘 받고 그 다음에 또 대봉도 이만한 감을 한 박스 줘가지고 나도 받아왔어요. 지금 먹고 있는 중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을 갖다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다음부터는 예배드리고 귀신을 내쫓고 그 식구들이 들어가자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아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대접을 잘 받았어요. 주님 덕분에 아주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에 6.25 지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잘 살게 되었나요?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이 땅에 빛이 비치고 나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창성케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 3절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 땅을 잘 살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고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자살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 지금요. 큰 빛이 이 갈릴리에 비치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거기가 영화로운 이런 곳이 되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소련의 스탈린이 독재를 하고 있을 때에 스탈린의 딸이 있었어요. 이 스탈린의 딸이 소련을 탈출했습니다. 아니 지 아버지가 독재자인데 소련이 전부 가족 건데 이 스탈린의 딸이
탈출을 해가지고 탈소련을 해가지고 인도로 갔다가 미국으로 왔어요. 온 세계 톱뉴스가 됐습니다. 미국에 완전히 영웅처럼 대접을 받고 미국도가 살게 되었어요. 미국 가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고, 미국 가면은 모든 게 만족하고, 미국 가면은 정말 참 평안이 있을 줄로 그렇게 알고 미국을 찾아가서 미국에서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세계 이 톱뉴스가 되면서 날마다 그렇게 지냈는데, 미국에도 그 스탈린의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는 그 공허한 마음, 그는 그 이 메마른 마음, 그걸 메울 길이 없어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가면은 거기 가면은 또 자기 만족한 것이 있을 줄 알고, 영국 가게 되면은 자기의 이 모든 이 허전한 이 마음을 채울 것이 영국 가면은 있을 줄 알고 영국을 다시 돌아갑니다. 영국 가도 그의 마음을 메워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다시 영국을 또 나와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 소련으로 들어갑니다. 스탈린의 독재자의 딸이니까 이거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소련이 또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소련에 있다가 소련을 또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우리의 이 공허한 이 빈 마음,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우리 죄에 있는 이 심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참 평안을 주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참 만족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비만 지나게 되면, 코로나만 지나게 되면, 그저 이 어려움만 벗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어려운 요 문제만 해결되면, 요 문제만 넘어가면 이제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내한테 왜 있게 하는가? 우리한테 왜 이 사건을 만나게 해 주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런 어려움, 고통과 압제가 내게 있게 하는가? 갈릴리에 왜 이 어려움이 있는가? 갈릴리에 왜 압제가 있고 왜 이 문제가 있게 되었는가? 그거는 아수르 때문도 아니고 바벨론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갈릴리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배를 탔어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배를 타고 왔는데 풍랑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한 목적이에요. 요나가 돌이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런 이 과정 풍랑을, 큰 풍랑을 있게 만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추는 것은 그 빛을 보고 받아들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요나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요나가만 깨닫기만 하면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내 앞에 있는 이 고난, 내 앞에 있는 이 사건, 하나님께서 왜 있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잠언 2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었는가? 바로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불러올린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부모가 막대기를 들까요? 부모가 그저 최저 연습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드나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우치게 하기, 그 부모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드는 거예요. 뭔가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드는 거거든요. 이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 4절. 이사야 9장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멍에가 있고 그들의 압제가 있고 그들의 흑암이 있는 거 하나님의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꺾으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사건이 있습니까? 내게 막대기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고 이제 그 막대기를 하나님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막대기를 꺾어버렸다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고 앗수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10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대기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앗수르 나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나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자꾸 큰 나라한테 도움을 자꾸 구하고 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니까 사람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 신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었다는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대기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꺾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꺾어주시는가? 자, 이제 막대기를 꺾는 거는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자기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의 날을 이 이스라엘 갈릴리에 주신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이 뭐예요? 미디안의 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좀 살만하고 그 다음에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일어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 지으면 다 빼앗아가게 되고 그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냐면 기드온을 세우는 거예요.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기드온이 모집하는 거예요. 처음에 군사를 모집하게 되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12,000명이 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22,000명이 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많다 돌려보내라. 300명이 남았어요. 그들이 이제 미디안 연합군하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저쪽에는 얼마나 많은가? 사사기 7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세상에 메뚜기 떼와 같이 그렇게 연합군들이 많고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 군사들이 저렇게 모래알처럼 많은데 이쪽에는 300명 용사예요. 300명 용사는 무슨 용사예요? 농사 짓던 이 농사꾼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한 개 가져오라 그랬는데 뭘 가져오라 그랬냐면은 이 항아리 한 개씩 가져오고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숨겨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기드온이 양쪽으로 가게 해서 항아리를 소리 지를 때 항아리를 일제히 깨어라 항아리를 다 깼어요.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큰 미디안에 수많은 이러한 모래알 같은 많은 용사, 그 군사들이 다 일제히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미디안의 날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32,000명 가지고 싸웠다면은 우리가 군사 숫자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공로를 자기들에게 돌릴까봐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게 하고 300명 가지고 싸웠더니 싸운 것도 아니요. 그냥 뭐 하라는 대로 그냥 횃불 든 것밖에 없어요. 항아리 깨고. 그랬는데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걸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우리의 문제 해결하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우리가 무슨 공로로 무슨 우리가 잘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저 은혜로 되어지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날 큰 승리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이 메시아 바로 한 아기로 오셨고 한 아들로 오신 이분이라는 거예요. 한 아들이고 한 아기로 오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의 카운셀러라는 겁니다. 모사라는 거는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뭐 이렇게 카운셀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카운셀러는 예수님이에요. 그저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로 연결해 주는 거 이 일만 하는 것 뿐이에요. 진짜 카운셀러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다윗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그분이 카운셀러니까. 그분이 상담자니까.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늘 승리하고 이렇게 그 승승장구하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시고 여호와를 카운셀러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도 되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 그 사람 되는 사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됩니다. 망할 자를 자꾸 가까이 하면 그 사람 반드시 망합니다. 잘 보고 사람을 같이 가까이 해야 돼요. 안 되는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철회할 때 우리 한 목사님이 그 자기 친구가
디스코 가는 친구가 있어서 그 디스코장에 따라갔다는, 디스코장에 가는 친구가 있으니까 디스코장에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나이트클럽을 잡고 가는 친구가 같이 하면 나이트클럽 따라가게 되고, 술집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술집을 잡고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니까 이 롯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복에 근원되는 사람이니까. 그걸 자꾸 하니까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교만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배신하게 되고 자기 삼촌을 배신하게 되고 더 좋은 땅 지가 먼저 택해가지고 지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는 알거지가 돼요. 자기 마누라는 소금 기둥이 되고 완전히 다 그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다 불타가지고 없어지게 되고, 자기는 두 딸과 함께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 딸들을 통해서 비참하게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이런 과거를 남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우리 모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의 편이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이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메리케이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그 화장품 회사 이름이 그 메리케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화장품 회사가 된 거거든요. 세계적인 이 화장품 회사예요. 이 메리케이가 화장품 회사의 판매원, 외판원으로 25년을 외판원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화장품 회사를 직접 차려가지고 화장품 회사를 경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화장품 회사를 이제 설립하게 돼요. 이제 오픈을 한 달 앞두고 모든 준비를 하고 남편에게 경영권을 다 맡기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한 달을 딱 남겨두고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자야 혼자 몸으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경영권을 다 맡아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는 이 변호사도 빨리 현금을 걷어들이고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파산하고 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리케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데 누가복음 이렇게 읽다 보니까 18장 27절에 이 말씀이 딱 감동을 주는 거예요. 18장 20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용기가 생겼어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오픈하기로 한 날짜에 오픈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이제 얼마인가가 이제 망하게 될 거다. 모두가 다 비웃는데 이제 그 회사를 오픈하고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직원이 전체가 9명이요. 거기 자기 자녀들까지 합쳐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외판원들에게 그 사업하는 그 직원들에게 수당도 더 많이 주고 재량권도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도 완전히 다른 그 회사보다 차별 있게 다르게 이렇게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하는데 1년 조금 넘어가지고 10억의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세계 80만이 되는 직원을 거느리는 세계적인 이 화장품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카운셀러로 모시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거기 잘 따르고 순종만 하면 성공의 날을 하나님께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사예요.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입니다. 우리에게 미디안의 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케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밑에 아이들은 유아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님은 육신적인 평안만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평안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어디로 가요? 방앗간으로 가는 거예요. 방앗간이 어디예요? 주막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가토를 치는 거예요. 아무리 그거는 해도 이게 마음의 공허함이 이게 메워지질 않아요. 평화가 참 평화가 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빛대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상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디안의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의 날은 성공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은 승리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은 생명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미디안의 날은 축복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미디안의 날, 우리가 주님 오신 이 대림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미디안의 날을 약속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발버둥을 치지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보다가 다른 걸 더 의지했다고 한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시여 생명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게 될 때에 우리에게 미디안의 날을 주신다 했사오니 주여 미디안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미디안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얻게 하시고 모두가 다 평강을 얻게 하시고 모두가 다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